104번 2023년 12월 21일 주님, 성모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저는 몇 년 전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데 저희 꼬마들이 커서 가족이 모이면 집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으나 집을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일이 있어 곤란을 느끼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없는데 조금 큰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겨울이니 집값이 저렴할 거라 생각하고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걸 포기를 했는데 어느 중개사에 전화 한 통으로 아파트를 다시 사기로 결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안고 샀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기한 만료 날짜에 맞추어 저희 집을 팔아야 하는 것과 또 새로 산 집을 약 한 달 정도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복잡한 큰 문제들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게 정리가 잘 되었답니다. 저희 집을 제가 산 집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저희 집을 산 사람이 자기 집 값은 받지도 못했으면서 융자를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주어서 집수리하고 이사해서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들으면서 깜짝 놀라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묵주를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생활하며 제가 오래전엔 능력도 없는데 기도의 중책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묵주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제 맡은 소임을 주님과 성모님께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잠을 줄이고 기도에 임했으며 선생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 순간순간을 봉헌하며 저에게 오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도 주님의 은총으로 저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체험담의 숙제를 받았을 때 아마도 아파트 체험 과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천주 성삼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상 어머니 성모님께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이 체험담을 천주 성삼님께 바칩니다. 아멘. 105번 2024년 5월 1일 목주 기도 중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목주 기도 한예 신비를 바치는 중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며 예수님, 성모님 함께 하심에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구나 라고 한 줄기 빛을 받으며 아주 은혜롭게 바쳤습니다. 성모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며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위대하신 하느님의 자비신 기도를 바칠 때 감사의 눈물이 며칠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인지 그 크신 희생을 보면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온 인류의 죄를 보속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 시대에도 날마다 현행 중으로 바쳐주시는 놀라운 자비심 기도에 온 인류를 봉헌합니다. 다가오는 고통들 속에서 통해의 은총을 주시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믿고 희망합니다. 106번 2024년 5월 1일 예수님,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드립니다. 며느라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자궁에 혹이 너무 커 위험하다고 하였답니다. 수술을 위해 다시 재검하는데 임신을 하였다고 하며 그래도 위험해 모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성모 어머니 안 돼요 부르짖으며 아는 분들께 기도 요청드리고 고요히 침묵 중에 미사 봉헌하고 희생 드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한참 지난 뒤 연락이 왔는데 의사가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다시 잡았다네요. 두 번째는 의사가 감기가 걸려 시간이 미뤄졌습니다. 며느린 내적, 육적 고통으로 긴 시간이 지나 예약날 다시 검사하니 혹은 줄고 태아가 확 컸다며 기다려보자 하셨다네요. 하느님께 영광. 지금은 혹이 모두 없어졌다 합니다. 독일에서 의사가 2번이나 위급한 환자 수술을 2번이나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이 아주 없어진 것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성모님, 이 모든 일과 뜻에 감사, 찬미, 사랑 드립니다. 성모님 달 5월에 태어날 우리 아기,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성모님의 공로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과정과 아기를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희생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기 이름은 사라라고 미리 지었답니다. 107번 2024년 5월 1일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주신 사랑. 경제적으로 앞이 캄캄했던 어느 날 선생님 테이프를 들으며 고요히 기도하는 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시하려다 왠지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보니 아들이 죽으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전화도 꺼지고 예수님, 성모님을 부르짖으며 소방서로 달려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남편을 두고 들어가서 땅바닥에 앉아 엉엉 울기만 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치 추적해보고 하니 통화가 겨우 되었는데 직원분이 이제 괜찮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팔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냉담 중이던 그 아이가 하느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화해가 안 되었다면 그건 아니죠 하며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온전히 맡겨드리며 평화와 은총 속에 집으로 돌아와 선생님 테이프를 들으며 마침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용서를 청하면서 많은 치유 은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들도 늦은 밤에 돌아와 용서를 청하고 저도 함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 시간 문자를 보게 해주시고 또 연락도 되게 해주고 저보다 더 조급하시고 걱정하셨을 우리 하느님 찬미, 영광, 감사, 사랑 드립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이끌어주신 성모님께도 사랑과 감사 드립니다. 박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하느님께 영광 드리려 오래된 이야기지만 하느님 사랑으로 올립니다. 고통은 저를 위한 큰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110번 2024년 6월 17일 하느님 싹 바꿔 주십시오. 올해 부활절 체험 수기입니다. 눈 뜨면 무릎 꿇고 기도, 근무할 때도 걸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느님 생각, 껌딱지처럼 하느님께 찰싹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시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강렬한 유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저의 가장 취약한 점은 너무 심취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제가 보아도 좀 남들보다 심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이 20년 전쯤에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할 때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너무 집착을 하여 하느님 생각을 할 사이가 없어서 그 일 자체가 돈이 우상이 되므로 과감하게 청산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 다시는 주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휴면하고 있던 유혹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야 견딜 만한 내공이 쌓여 있으니 하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차트에 빨간 그래프 불기둥이 머릿속에서 맴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느낌도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으면 주식 투자는 안 돼. 안 하기로 하느님께 약속했는데 이런 생각이 소나기 쏟아지듯 쏟아져 내려 마음이 가라앉았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니야. 뭔가 행동해야 하느님이 도와주실 것 아니야. 뭐든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2주간을 비몽사몽 지냈습니다. 주식에 대한 유혹이 너무 불타듯 강렬하여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식 차트의 빨간 불기둥이 머릿속에 빙빙 돌아 잠도 오질 않고 스스로 모든 걸 깨우친 양 투자의 기제처럼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증권 계좌를 다시 살리고 입금 후 주식을 구매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사고를 3-4번 했습니다. 저녁에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하면서도 그러다 낮에 생활할 때는 아니야, 다시 사야지 하는 생각과 저녁 때 무릎을 꿇으면 다시 팔아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행동들이 2주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아중에 꿈을 꾸었는데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 들어가 뒤로 누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닷가 분위기가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밑에서 검고 흉악하게 생긴 검은 덩어리가 저를 휙 잡아당겨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혀 깨깨거리고 질식하여 저는 답답함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암시하듯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니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간 쌓아온 스스로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청하여 성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이런 돌발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평소에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인데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 콧물을 뚝뚝 흘리며 성사를 겨우 끝냈습니다.
제 스스로 하느님께 한 약속을 어겼음을 한탄하며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대하기가 거북하고 구역질을 났습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과 이제는 어떠한 유혹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 마음속에 거만한 자만심을 가차없이 때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평온을 찾은 뒤에 왜 하느님께서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내리치셔서 이런 혼란함을 주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울렸습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셨는데 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노랫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너는 부질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냥 나에게 100% 의탁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재물도 생명도 우리네 모든 것은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너는 왜 걱정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느냐 하시며 애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너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다시금 가슴 깊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길을 걷다가 문득 다시 주시기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불현듯 솟구쳤습니다. 빨간 불기둥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도치도 않게 그것도 재빠르게 이렇게 애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주식 차트의 불기둥을 생각날 때 심장이 쿵쿵거리고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제발 이 상기된 마음을 하느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희망과 소망의 쿵쿵거림으로 싹 바꿔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애치고 화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제일 약한 부분을 마구 흔들어 깨우셔서 믿음을 배가시켜 주시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탁하라는 부활 시기에 간절한 성령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깨우쳐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111번 2024년 10월 27일 체험담. 저는 태중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나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참 박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남편의 금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
참 삶이 고달팠습니다. 시댁이 국유 집안이라 결혼 후 영세를 하였지만 더 박복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대희년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종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닥쳤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2006년 이혼을 결심한 후 아이들과 살 생각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으나 성체를 모실 때면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본당 자매님 소개로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2박 3일 피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피정 중에 계속 저의 허물을 보게 해주셨고 남편과 시어머니보다 제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계속 영적, 내적 치유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밉고 원수 같은 남편을 2017년 3월 요셉 성월에 용서하게 해 주셨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용서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저의 은인이었고 저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치매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준 시어머니를 보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깨닫게 되었고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보고 저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자주 다투시고 늘 불안했지만 그분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느끼며 그분들은 그분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는 것을 느끼며 뒤늦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은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고 느끼며 대화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질책하고 야단치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주관자 형님과 늘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열정적인 박 선생님, 여주 공동체 회원분들, 또 같이 피정한 자매님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과 저, 그러면서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삐그덕거리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이 이제서야 녹으며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치유시켜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 다 감사해야 할 것뿐이라는 것, 저를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또 치유시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박선생님 감사합니다. 여주 공동체 회원분들과 피정에 함께한 자매님들 그리고 주관자 형님 감사합니다.